오늘은 때 징조를 하려고 했는데요. 아직 때가 아닙니다. 그 형제님들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앞부분하고 거의 80~90%가 일치하고, 또 이제 형제님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책을 쓰실 때의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명백하지가 않고, 그래서 좀 두리뭉실한 면도 좀 있고, 그래서 더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지난주에 이윤가 형제님께서 하신 내용이 거의 다 나와요, 여기 보면.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장 오늘 그 적그리스도에게 내리는 심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에게 내리는 심판은 7년 환란이 끝날 때, 그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나서 심판하는, 그 아마겟돈 전쟁을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그 심판, 그 상황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은 그렇게 특별하게 어떤 뭐 메시지가 많이 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매님들께서는 워낙 그 영성이 있으셔서 보시면 또 메시지가 또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아까 때의 징조 건너뛴다고 그랬더니 상당히 아쉬워하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상당히 크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오늘은 저희들이 금요 대그룹 때 이 부분을 이제 잠깐 하고 지나갔거든요. 또 오늘은 자세히 이 부분을 좀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계시해 주신 부분이고, 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7년 환란이 저희하고 관련은 없죠. 7년 환란 때 교회는 휴거되니까. 천년왕국은 저희하고 관련이 있죠. 천년왕국은 이제 다음에 나와요. 다음 주에.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중간 사이에 7년 환란이 끝나고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그때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그 직전, 그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특별한 관련은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배울 교훈받을 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그 금요 대그룹 때나 이럴 때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배워왔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보더라도 굉장히 낯설지는 않고, 그래도 좀 친숙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읽어보니까 그렇게 낯설진 않으시죠? 낯설으신가요? 적그리스도에게 내리는 심판에서 7년 환란이 끝날 때 우리 주님이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심판을 내리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무적행에 가두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적그리스도 7년 환란 동안에 거짓 그 통치를 했던 적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열방들, 그 적그리스도를 따랐던 자들까지 심판하시죠. 그 내용이 저기 다 나와요. 보시면. 그래서 보게 되면 첫 번째 줄에 보게 되면 인간 역사의 찬란한 전성기, 인간 역사의 찬란한 전성기는 동시에 붕괴의 위기이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굉장히 그런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죠. 우리가 그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 세계를 단일 국가로 만들어가지고 그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문명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 역사의 찬란한 전성기가 그게 달하는 때가 이 7년 환란 때, 그때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게 이제 동시에 붕괴의 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때 친히 이제 심판을, 인간이 바벨탑을 쌓고 인간이 최고로 높아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저번 주에도 적그리스도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이 주님께서 주신 문화도 주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누리지만은 이것들의 목적이 잘못되어서 이것을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고 인본주의로 흐르게 되고, 이런 것들을 쫓아가고 이런 것들이 우상화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선순위가 되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적그리스도의 잠재를 우리가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나는 이 붕괴될 위기에 있는 이러한 잔재들을 내가 쫓아가고 있는지 주님 앞에서, 아니면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그 대환란입니다. 이게 7년 환란이잖아요. 그래서 심판과 공포는 온 땅을
진동시킨다 이렇게 말하죠. 그 하나님의 그 심판과 공포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나타나게 되고, 큰 환란, 야곱의 환란은 인류에게 임한다. 그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그 인류 문명이 아까 말한 최대로 높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 통치하려고 하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 세계를 단일 국가로 만들고 그 인간의 어떤 그런 문화를 최고봉으로 이렇게 발전시키게 되죠. 그때 이제 사단은 사단대로 높아지고 인간은 인간대로 최대로 높아지는데, 그때 그 시기가 이제 대환란이라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최고로 높아진 그 마귀도 깨부시고 그 인간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심판하시는 그런 부분이 주님의 나타나심이 있게 되죠. 그래서 그 대환란 때에 그 재앙에, 이때는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교회는 없죠. 교회는 이미 휴거됐으니까. 그때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그 일곱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거든요. 일곱인, 뭐 일곱 나팔, 일곱 물에, 뭐 일곱 대접. 이게 일곱인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재앙을 얘기할 때마다 꼭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을 뗄 때마다 저주가 이제 퍼부어지고, 일곱인, 그리고 나팔을 불 때 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고, 또 일곱 대접, 그 진노의 하나님의 일곱 대접이 부어질 때마다 이제 심판이 있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적 역할을 하는 말탄자들과 장차올 세계 전쟁에서 7년 환란 끝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과 큰 바벨론 멸망,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던 모든 것들이 이제 완전히 멸망되고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 멸망이라는 표현을 쓰게 됐습니다. 23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7가지로 이 세부적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70일이가 성취되었느냐, 또 성취되지 않았느냐, 아직 성취되지 않았죠. 한 이래가 남았죠. 그게 이제 7년 환란이죠. 그리고 이번에 보면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과 말세에 대한 다른 신약 성경의 예언과의 관계, 감람산에서 주님이 승천하실 때 보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잖아요. 보이는 모습.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이는 모습대로 승천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내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주님의 지상재림을 말하죠. 주님께서 7년 환란이 끝날 때 주님이 지상재림 하시겠다는 거. 교회가 휴거될 때에는 주님의 지상재림이 아니죠. 지상에 오시는 게 아니죠. 공중에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주님이 이 7년 환란 그 후에 주님이 지상재림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감람산에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 이런 예언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를 언급하는 예언들을 결합시켜, 벌써 이 말부터가 좀 이렇게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좀 애매한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막연한 해설인데 이 부분이 좀 뒤에 가면 나와요. 그 부분은 좀 해석을 또 이따 가서 해드리겠습니다. 그 네 번째, 하나님을 반대하는 바벨론 성과 하나님을 더 반대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 성의 멸망. 이게 이제 7년 환란에 적그리스도 통치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짐승의 통치.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잖아요. 짐승의 통치가 이제 7년 환란 때 얘기될 텐데, 여기 지역이라고 말하는 게 이제 단일 정부, 그 세계를 단일화하는 그 단일 국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그의 수가 666인데, 이게 이제 그 통제하는 수단으로 666이라는 그 숫자를 사용하게 되죠. 그런 이제 뭐 비밀이라든지. 그래서 이 짐승의 통치가 제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초과학적이고 초지능적이고 정말로 그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절정에 달하는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6번에 팔레스타인 유대국가와 열방의 무자비한 침략.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유대국가와 열방을 다 평정하실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7번 아마겟돈 전쟁과 여호사박 골짜기에는 열방의 심판이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써놓은 거고요. 어찌 좀 재미가 있으신가요? 그래도 다 저희들이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복습하시는 의미에서 보시면 될 겁니다. 오늘 어쨌든 좀 빨리 끝내고요. 또 김장도 해야 되니까 부담 없는 시간으로. 그래도 이게 참 어마어마한 일들이죠.
그 238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게 되면요. 그러나 최후의 파멸이 결국 오고야 만다. 주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고 적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아마겟돈에서 멸망을 당한다. 그 적그리스도의 높아진 그 7년 통치가 이제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거. 그래서 주님이 지상재림하시는 목적이 이것 때문에 되시는 거예요. 이들을 분명하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이렇게 삶을 살면서 때로 이제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손해 보는 것 같고, 그 주님을 따라서 살면 희생할 때가 있고, 훨씬 세상은 더 잘 되는 것 같고, 우리는 막 손해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주님 앞에 더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나아가려고 그러면 왠지 이건 좀 세상하고 안 맞는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주님의 오심을 보면서 이걸 분별하고 배우는 거죠. 종국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실제로 근데 저희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을 믿음 가운데서 보면은 저희들이 접대하고 또 영혼들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손해보고 저희들이 단지 희생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그런 가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고 사는 것과 그저 그냥 이 땅에서만 보고 살다 보면 또 헷갈리게 되죠. 혼돈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착각하고 이제 속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유념해서 이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분별하고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주님과 늘 어떻게 하죠? 동행해야 되고 가까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와 함께하는 거죠. 교회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비유가 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아내하고 같이 있다가 교회로 왔어요. 오전에 교회 와서 화장실에서 이렇게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가 왔는데 받아봤더니 막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자 비명소리가. 그러더니 거기 어떤 남자가 저한테 막 존댓말도 안 써, 막 임마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 아내를 내가 잡았다, 뭐 이런 잡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네 마누라라고 하더라고. 마누라를 내가 잡았다, 뭐 이렇게 납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근데 막 그 옆에서 막 여자 비명소리가 막 나는 그때 정신이 나가더라고, 제가. 순간 정신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돈 보내라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 근데 이제 갑자기 순간 뭔 생각이 탁 떠올랐냐면 방금 전에 내가 집에서 아내를 보고 나온 시간이 불과 한 5분도 채 안 지났는데 벌써 납치가 됐을까? 그런 생각이 나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한테. 나 집에서 방금 전에 나왔는데 전화를 툭 끊어버렸고요. 일명 그 보이스피싱인데, 저희들이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이 교육하는 주님과 함께 있지 못하면 방금 전에 나와야 이게 분별을 하죠.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재밌으라고 했습니다. 지루할 것 같아서. 239페이지에 맨 위에 좀 나폴레옹, 세계의 정복자 나폴레옹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세계의 역사는 서방에서가 아니라 동방에서, 이스라엘이 동방이잖아요. 동방에서 결정돼서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있게 되는데, 그 아마겟돈이 이제 히브리어로 무기토산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 마지막 그 전쟁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투지다. 역사적인 굉장히 모든 전쟁이 여기서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전투지라는 거. 이런 부분,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7년 환란 끝에 우리 주님이 이제 오셔서 지상재림 오셔서 이 전쟁을 통해서 모든 전쟁을 다 마무리하시고 주님이 전쟁을 끝내시고 주님이 이제 승리하시는 역사적인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나타나심, 이게 이제 지상재림이잖아요. 주님께서 지상재림 오신다는 건 심판하러 이제 오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향해 높아진 적그리스도의 그런 통치를 주님께서 이제 완전히 깨시는 그런 심판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철장을 가지고 피 뿌린 옷을 입고 무시무시하죠. 포도주 틀을 밟는 자, 타작마당에서 타작 매질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나수로 추수하고, 천대받던 나사렛 예수가 이렇게 다시 나타나는 것은, 이때 이제 주님의 지상 재림과 이런 심판이 있게 될 때, 그때 모든 족속이 어마어마한 그런 통곡과
그런 고통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적그리스도도 그렇고 그 열방들이 이 주님을 거스려서 이렇게 이제 통치를 하고 그렇게 이제 숭배를 하고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냥 심판받는 게 아니고 그렇게 주님을 거스려서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할 것이다. 여호와가 맹렬히 노하는 날이며 크고 두려운 날이고 어둡고 캄캄한 날이고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에요. 주님이 이제 완전히 이 적그리스도의 통치 체계를 종지부를 찍으시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이 이 부분을 마무리하시고 끝내시고 정말로 가장 무섭고 두려운 그런 모습이 될 거고, 그 주님이 이제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초림 때에는 고난의 주로 오셨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심판의 주로 이렇게 오신다. 영광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걸 우리가 주님이 나타나심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240페이지에 그 십자가 그 240페이지에 또 보게 되면은 사단의 삼위일체 멸망 그 위에 네 번째 줄인가요? 주님은 전에 승천하셨던 감람산에 처음으로 다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그 지상 재림을 주님 이제 말씀하시는데 모든 눈이 주를 볼 것이고 모든 반박하는 것들이 유구무원이 되고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봤던 것처럼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제 결국은 주님이 이렇게 이제 재림하시고 모든 눈이 주님을 보게 될 거고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꿇게 될 것이고 또 모든 입이 주님을 진짜 이제 주라 시인하고 유구무원이 되고 이런 상황이 온다는 거잖아요. 이때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지금 믿는 주님이 얼마나 분명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정말 그렇게 경배를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시고 왕이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을 나는 지금 그렇게 모시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보다 이렇게 주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나타나실 건데 고난의 주로 왔다고 그래가지고 고난의 주로만 기억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만 감사하고 그런 어떤 내 마음에 힘없는 주님, 그냥 어떤 동정과 사랑의 어떤 그런 표현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영광 가운데 오시고 분명한 왕이 되시는 내 삶의 내 개인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나는 지금 그렇게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고 있냐는 거죠. 아니면 지금 나의 통치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 육신이든지 아니면 세상의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나의 통치자가 되고 내 주가 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좀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냥 대충 잘 살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하고 그냥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그 진리가 뭐 이렇게 복잡해 이러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제 그 복지관으로 취직을 하게 될 때 월급이 3분의 1이 깎였거든요. 그래서 막상 이제 막 간증도 오고 저 이제 주님을 경험하고 싶다 해놓고 막상 가려고 하니까 좀 별로 그러면서 주님 앞에 생각해. 내 통장의 잔고가 영원이 되면 내가 평안할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좀 극단적인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불안하더라고. 통장의 잔고가 영원이 되니까 불안하더라고. 그러면 나는 지금 내 주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통장의 잔고가 그 돈이 나의 주님, 그것 때문에 평안했으니까. 근데 그게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럼 내가 믿는 주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사회 가운데에서 어떤 안전들, 건강, 물질, 또 내가 의지하고 있는 어떤 다른 것들, 그것들이 주님이냐는 거예요.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봐야죠. 입으로 주님 부르고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건 아니죠. 실제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보니까 주님으로 평안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정말로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내가 모시고 그 주님으로 만족하고 있냐는 것을 돌아볼 때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번 그래서 이렇게 분명한 이런 주님을 우리가 섬기는데 다
잠깐 후에 오실 건데 그분을 섬기면서 우리의 태도가 그분 앞에 얼마나 그분을 지극히 경외하고 그분을 정말 존중하고 그런 선명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겠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여튼 형제님은 어렵습니다. 근데 참 보면 볼수록 영성이 정말 모임에 이런 그 형제님들이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가 참 되는 것 같습니다. 사단의 삼위일체 멸망, 사단도 삼위일체가 있다고 저희들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옛 뱀, 용. 그래서 중국에 그 용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옛 뱀, 용, 그 반성부, 그렇죠? 그리고 짐승, 적그리스도, 반성자, 그리고 거짓 영, 거짓 선지자, 그리고 반성령. 사단도 삼위일체가 있는데 이 사단의 삼위일체 조직도 다 파멸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상재림 하실 때 이 사단의 이 사단의 조직 체계도 완전히 다 끝장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여기 그 삼중적인 마귀의 두목이 파멸된다 하면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사로잡혀서 불못에 던지고 이 불못이 지옥이잖아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제 반성자, 반성령, 그렇죠? 그리고 옛 뱀인 용은 결박당에 1000년 동안 이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갇히게 이 옛 뱀, 반성부 여기는 이제 무저갱에 갇히게 되고 그래서 첫째 위는 1000년 동안 해를 끼치지 못하게 되고 2위, 3위는 최종적으로 영원히 심판을 받는 불못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무저갱을 가나 불못의 심판을 받으는 사실은 그게 그거예요. 어쨌든 다 완전히 끝장난다는 거예요. 사단의 이 체계들도.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리하여 어린 양은 용을 이기고 인자는 짐승을 이기고 신부는 음료를 이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사탄의 거짓 삼위일체를 이긴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형제님께서 이런 설명을 이렇게 하신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신다는 거죠. 이미 승리하셨고 이때는 사실은 그 결과 이미 승리하셨는데 이미 그 부분을 이제 분명하게 이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거죠. 승리 안 하셨는데 그때 승리하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마지막에 이 실제를 보게 될 때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이미 승리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주님이 마지막에 가서 이 일을 분명히 종지부를 찍으시고 행하시겠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정말로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그래서 나는 정말로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가 돌아봐야겠죠. 주님이 승리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승리한 싸움 말고 별로 영향가가 없는 그런 싸움을 내가 하고 있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게 믿는다는 거, 구원받았다는 거 다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눈이 떠진 거죠. 가치관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 이런 오늘도 메일의 묵상에서 나왔지만 일상에 우리가 삶을 사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그냥 돈 벌고 그냥 내가 그냥 뭐 의식주 해결하고 그냥 그러다가 죽을 때 되면 그냥 죽고 그냥 그러기 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영광스러운 그런 부르심을 받아서 직장생활 가운데에서도 한 영혼이라도 주님이 보여주시는 영혼을 이렇게 보고 또 이웃에 있는 영혼도 또 그렇게 또 보고 또 그 영혼들을 접대하고 또 그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기도하고 그런 영적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서 그런 참된 그 영향가가 있는 그런 승리한 그런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혈과 육에 연연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저번에 설교 때 우리가 들었지만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전신갑주의 내용이 뭐예요? 다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의 부분도 확신한 분명한 그런 걸 가지고 이게 우리의 그런 이건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4번에 보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의 열방들의 심판. 이것은 이제 아까는 이제 사단의 체계가 완전히 붕괴되는 걸 말했고, 이제는 열방들은 이제 인간들을 말, 이 세상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지상재림하실 때 완전히 심판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 무기토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7년 환란 끝과 이 천년왕국 직전에 이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게 뭐 양과 염소 나오죠. 이건 신약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양은 이제 천년왕국 들어가고 염소는 이제 못 들어가고, 그래서 7년 환란 후에 이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보게 되면 이것이 천년왕국 초기에 있을 큰 심판이다. 이것을 크고 흰 보좌 앞에서 행해질 최후 심판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백보자 심판, 맨 마지막에 이제 주님이 하시는 백보자 심판하고 천년왕국 직전에 있는 이 심판하고 구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열방들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242페이지에 그 네 가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그 천년왕국 초기에 있을 이 심판은 그 옛 땅 위에서, 즉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일어나고, 때는 지상왕국이 끝난 후가 아니라 그 시작이다. 그렇죠?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하는 것은 백보자 심판이죠. 그 심판이 아니고 7년 환란이 끝나자마자 일어나는 거고, 심판의 대상자는 죽은 사람, 둘째 부활에서 일어나는 사람은 백보자 심판 때잖아요. 그때가 아니고 사망과 부활을 체험하지 않고 7년 환란 마지막에 살아남은 자들, 그들에 대한 이제 심판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백보자 심판하고 이걸 구분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판결. 그래서 이제 멸망이냐 아니면 무엇보다 1차적으로 영광의 지상왕국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멸망은 지옥을 말하잖아요. 백보자 심판을 통해 가지고 지옥 가는 그런 멸망의 어떤 그런 문제, 천년왕국이냐 아니면 지옥 가냐,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설명이 저도 좀 잘 정립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도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같이 배우는 입장이고요. 여기 이제 뭐 천년왕국 초기에 있는 이 심판은 틀림없이 최후 심판과 함께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진다. 아까 이제 구분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천년왕국 직전에 있을 이 지상재림 심판과 백보자 심판은 구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한 그림이고 한 세트라는 거죠. 이제 신학적인이라는 그 표현인데,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써놨어요, 형제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구분해 본다면,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의 관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산을 두 개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래서 산이 겹쳐서 보이니까, 사실은 가서 보니까 2000년의 이런 간격이 있는데,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하고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는 고난의 주로 오시지만은 재림하실 때는 심판의 주, 영광의 주로 오시는데, 이게 이제 산을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겹쳐서 보이니까 고난의 주로 오시는 주님을 못 보고 영광의 주, 심판의 주로 오시는 주님만 보니까 이게 헷갈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구분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의 오심에서 뿐만 아니라 심판에 있어서도 천년의 간격이 있죠. 지상재림을 하셨을 때 천년왕국 직전에 있었던 그 심판과 적그리스도 심판과,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있을 백보자 심판과는 천년의 간격이 있죠. 그것도 이제 우리 산으로 겹쳐서 봐버려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심판으로 똑같이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한 세트고 한 그림이지만 시작의 심판과 마지막의 심판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분별을 하라는 거죠. 그런 설명이에요, 여기가 지금. 그리고 이제 5번에 가서 보면 영광의 왕국 건설에서 천년왕국과 이제 마지막에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영광의 왕국을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영광의 왕국이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다. 이제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여기서도 이제 천년왕국과 새하늘 새 땅을 구분해야 된다. 지금 이것도 이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들어갈 그 종착지다는 거, 그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 이제 그 243페이지 그 2번
그 내부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서 이제 성경적 의미에서 참된 인간,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참된 인간,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의 역사의 보좌의 왕으로 오시는 왕국이다. 이 천년왕국이 주님이 진정으로 이제 이 사단의 권세를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고 이 가짜 왕인 이 적그리스도를 멸하고 심판하시고 주님이 이제 진정한 왕으로서 원래 주님은 왕이시잖아요. 이제 등극하시 그때 이제 오셔서 천년 통치를 하시게 되는 이 천년 왕국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는 이 3번은 위에서 보면서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와 있는 새하늘 새 땅에서 이제 하늘의 성품과 하늘의 축복을 이끌어드리는 하늘 새하늘 새 땅으로 이끄는 천년 왕국을 새하늘 새 땅을 준비하는 그런 천년 왕국의 모습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244페이지에 종합적으로 보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이다. 천년 왕국과 새하늘 새 땅을 이렇게 그 하나의 그림으로 한 세트로 이렇게 설명을 지금 7가지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 이제 보게 되면요. 그 244페이지에 그 7번 밑에 이 모든 것들과 더불어 우리가 고찰해야 할 것이다 하면서 그 밑에 이제 그러므로 보면요. 그러므로 천년왕국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그 그림의 한쪽 면만을 보는 것은 피해야 할 일이다. 천년왕국과 새하늘 새 땅을 한 그림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한 세트로 볼 수 있지만 마치 천년왕국이 새하늘 새 땅인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종착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조심해야 여호와 증인들 같은 경우에 이 천년왕국을 자기들의 이제 그 지상왕국으로 종착지로 생각하고 지금 그 왕국 회관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오류가 생기는 거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소망도 저는 이걸 보면서 놀란 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나와요. 옛 땅에 세워질 영광의 가시적 왕국은 예언적 소망의 적절하고 주된 목표는 결코 아니다. 이 천년왕국은 우리의 그 소망의 적절하고 주된 목표. 천년왕국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주된 목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뭐냐는 거예요. 그럼 무엇인가? 그것은 다만 완전한 왕국을 향한 마지막 단계, 말하자면 궁전의 현관과도 같다. 천년왕국은 새하늘 새 땅이라는 궁전의 현관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왕국도 사실은 궁전에 속해 있어요. 현관이니까. 그렇지만 그건 현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한 그림이고 한 세트지만. 그래서 천년왕국 그것이 한 궁전의 천년왕국의 현관이라면 새하늘 새 땅은 이제 진짜 궁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책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단편적으로 알면 그냥 나 구원받은 정도, 나 죄사함 받은 정도 아는 그런 복음, 그런 구원, 그 정도로 알고 그냥 천국 갈 날 기다리면서 그냥 그저 그렇게 이 땅 살아가는 그 정도의 구원의 스케일, 나 하나 구원받는 정도.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영혼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만물이 회복이 되고 또 주님이 오시게 될 때 우리가 천년왕국의 통치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어마어마한 이 구속사의 스케일, 이걸 보자는 거죠. 이 책을 통해서 성경이 그걸 다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의 놀라운 보화를 그냥 조금만 보고 말 거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계시를 우리에게 이렇게 심겨 놓으셨는데 이걸 우리가 정말로 이걸 보고 취할 수 있어야 하나님 우리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이게 이 지상의 삶을 살면서 이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이 수준에서 천국을 생각하고 이 수준에서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고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정말로 소극적으로 조금 보는 신앙을 가지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주님의 나라의 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이 소망을 가지는 거, 이런 걸 바라볼 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스케일이 어떠야겠는가. 이게 그냥 밥 안 먹어도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그냥 안 웃을 수가 없고 지나가는 영혼들을 보면 불쌍해서 못 견디고 정말 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런 정말 의지치 않은 그런 그 표현을 의지치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로 영광스러운 이런 부르심과,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게 되면은 이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성도들이 어떤 그런 그 삶을 사는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님의 이 마지막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 분명한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또 놀라운 그런 구원의 스케일을 가지고 우리가 참 살아가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